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또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종된 우리는 주인에게 맡기면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신다면 틀림없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그렇게 말씀을 듣고도 훈련을 받고도 왜 우리가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가, 더 복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많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러다 오셨습니까? 그런 분이 없나 봐요? 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르침을 받을 거냐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갈급해하고 만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자유자재로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복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의 그 각인이, 뿌리가, 체질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가 사상화되어 있거든요. 깊이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안 바뀌는 거 있죠.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 있죠. 위기에 우리는 뭔가 우리는 믿음으로 그 위기를 이겨야 되는데,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나오잖아요. 그게 불신앙이 각인돼서 그런 겁니다. 일부러 누가 불신앙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되는 거 있죠. 왜냐? 불신앙으로 깊이 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독일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분들 있잖아요. 광부나 간호사들이 지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됐지 않습니까? 많이 돌아가시고. 치매가 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자꾸 한국말을 한다는 겁니다. 40, 50년을 독일말을 썼으면 유창하게 할 텐데 독일말을 안 하고 한국말을 한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일 의사들이 치료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제가 한번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각인된 게 나온 거예요. 각인 못 바꾸면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을 어쨌든 치유하고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영적 흐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집중신학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잘 모르고 했어요. 진짜 솔직히 이게 또 하나의 훈련이구나, 자꾸 훈련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훈련이구나 생각을 했어, 솔직히. 근데 이번에 이제 신학원에 참여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30만 원짜리가 아니라 이게 3천만 원짜리구나. 너무나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참 안타깝구나, 이게. 아니, 정말이면 여기 참여해본 분들 알잖아요. 정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이 복음 아닌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가 없겠구나. 우리는 너무 복잡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고 복음 이만큼 생각하고 강단 말씀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대로인 겁니다. 이게 이래가지고는 정말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가문을 못 살려요. 계속 TV 앞에서 팀 사역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해하지 마세요. 메이저리그 야구를 본다니까 제가 늘 그거 보는 줄 알아. 빵을 좋아한다니까 신방만 가면 빵만 나와. 다 좋아해요, 저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술만 빼놓고 포도주 한 잔 먹지. 그런데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도 좀 보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메신저지만 강단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내려가서 물론 상담을 해야 됩니다. 주일날은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기도도 받고 그렇게 하거든요. 상담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오세요. 네. 제가 모든 것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을 저에게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와서 상담을 하십시오. 근데 어떤 분은 다 결정해 놓고 와서 통보를 해요. 틀림없이 실패하더라, 그런 분은. 와서 같이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지. 다 결정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 어떻게 하면 다 결정해 놓고 하지 말라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오시긴 오시는데 그래도 제가 주일날에는 기도해야 되겠구나. 강단 말씀 조용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 방에서 왔다 갔다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어요. 앉아서도 기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 혼자 그러다 지금 올라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좀 복음에 집중하셔야 되는데 최고의 집중이 예배입니다. 예배. 최고의 집중이. 예배에 집중도 해야 되지만 최고의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어제 유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예배만 잘 드려도 각인을 바꿀 수 있다. 예배만 잘 드려도.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은 어쩔 수 없이 일도 하셔야 되고 헌신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하시면서 하세요. 포럼해도 복음 아닌 거 누구 욕하고 뭐 안 좋게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면 이게요 계속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가지고요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린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말하면 괜찮지만 계속 그런 말들을 하면 그게 이제 내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체질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저도 이게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게 참 안 바뀌 20 몇 년을 지금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걸 보고 참 이게 답답해 했는데 이번 가만히 집중 전도 신학원에 참여하면서 나도 정말 집중하면 되겠구나. 진짜로. 누구 보라고 아니라 내가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 받으려면 집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더 참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너무 유익한 시간이더라고요. 아무튼 예배가 여러분 최고의 집중의 시간이라는 사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바꾸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벽하게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 예배들을 통해서 조금 바뀌어져 가지고 진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라고 그랬죠. 텐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제사 드린 장소가 성전인데 텐트로 있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성막이다. 나중에 고정 건물을 졌을 때 성전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성막은 그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넣고 제사 드리는 곳이고요. 성소는
그때 지은 백성들이 피 뿌리고 죄 용서함 받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소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범죄한 백성이 재물을 갖고 와서 제사장한테 건네주면 제사장이 들고 들어가서 목을 따서 피를 뿌립니다. 근데 이 재물에 문제가 생기면 제사장도 죽고 백성도 죽었어요. 재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다리 부러지지는 않았나, 어디 문제가 있지는 않나, 병들지는 않았나 잘 보고 해야 돼요.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제사장도 죽임당하고 백성도 죽임을 당했어요. 죄 문제 해결하기는 고사하고. 근데 피를 뿌리면 그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죠. 사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내일 범죄하면 또 나와야 돼요. 효과가 하루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거길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또 자기를 위해서 또 피를 뿌려야 돼. 자기를 위해서 또 제사를 또 지내요. 왜? 대제사장 자체도 죄인이니까. 그리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그것도 1년 12달 가운데 하루만 그게 허용이 됐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피를 반드시 가져들어 피를 뿌려요. 내일 범죄하면 내일 또 피 뿌려야 돼요. 모레 범죄하면 또 피 뿌리면 효과가 하루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라고 어떤 그 역사학자가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아무 죄가 없는 짐승이 우리 때문에 계속 죽임을 당한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요.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다른 데서 제사를 드리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단일 성소주의라고 그래요. 단일 성소주의.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린다. 왜냐? 여러 곳에서 예배 드리게 하면 예배가 변질돼요. 통일이 안 돼요. 막 이쪽에서 이상한 예배, 저쪽에 이상한 예배, 우상 앞에 드리는데도 제 예배인 줄 알고 있고, 한 군데서만 딱 그걸 해야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제한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만난다라는 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죽임 당했으니까요, 당장. 근데 만나도 잘못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에게는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 있는데 거기에 가죽끈이 달려 있어요. 그 성막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왜냐? 그리고 종이 달려 있어요. 딸랑딸랑하는 종이 에봇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안 들리면 줄을 잡아 당겨요.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왜? 재물이 잘못돼가지고, 피를 잘못 뿌려가지고, 백성도 죽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죄 문제 해결받고, 내 문제 해결받고, 내가 살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그렇게 어려웠다니까, 그게. 아무나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나오니까. 그런 감격이 없습니다, 나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감사하구나.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라나. 지난주 말씀 가지고 내가 응답을 받았는데 이번에 또 어떤 말씀 주실라나. 내가 이번에 뭘 할 건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실라나. 그 말씀대로 해야지. 이번에 강사로 왔던 그 신권사님 그러잖아요. 1호 졸업생. 집중전도 신학원 1호 졸업생. 그분이 세운 제자가 꽤 많이 돼요. 그 제자 한 사람 와서 울면서 어제 간증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이번에 강단 말씀 제발 그 말씀이 나왔으면 좋겠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을 안 하시더라네. 이 말씀 좀 하시지. 내가 그래야 이 일을 하지. 에이 그래 좋아. 그러면 하지 말고 다음 주에 아마
목사님이 말씀하실 거야. 기다렸는데 또 안 하더래. 그래서 결국 못했는데 나중에 더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어제 그런 간증하시잖아요. 남편 장로님은 사우나에서 머리 깎는 일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동차 부품 그 가게를요, 전국에 앞으로 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말도 잘 못하시고, 저처럼 조금 전에 했던 말 또 잊어버리고, 연결해서 말을 못해. 좀 답답하더라고. 이분이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 한번 제가 들었는데, 어젠 잘 못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철저하게 그 부인 신권사와 함께 강단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는 분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않아. 반드시 삶 속에 그 사업에 적용시키고, 아무리 눈앞에 큰 유익이 있어도 하지 말라 강단에서 떨어지면 안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강단 말씀 반드시 적용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살짝 물어봐서요. 저기 11조 얼마 합니까? 그 장로님이 사우나에서 머리 깎던 그 장로님이에요. 그랬더니 그냥 비밀인데요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러면서 몇 천만 원 해요 그러더라고. 1,000만 원 이상 11조 하면 손 들어보세요. 몇 천만 원 해요 그러고 가더라고. 여러분 욕심적으로 막 복을 받았다. 복 받은 사람은 불신자 많은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결국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욕심적인 축복도 다 놓칩니다.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 육신적인 축복도 따라와요. 어떤 면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상관없는 상황이 돼요. 근데 만약에 영적인 축복을 놓치면 육신적인 축복이 있어도 문제, 없어도 문제, 없어서 죽을 지경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망하고 그런 상황이 된다. 어떤 분이 지금 보니까 평상시는 잘 이렇게 얘기도 안 하다가 술 한잔 먹으면 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런 분이 꽤 많았어. 근데 지금은 안 해.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안 하더라고. 근데 지금 저한테 전화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딱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돈 좀 있는 분인데, 내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성도님 지금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성도님 있는 돈 다 날린다. 지금 막 주변에서 아양 떨고 와서 막 식구들도 와서 아양 떨고 막 와이프도 아양 떨고 주변에서 친구들 찾아오고 그래. 착각하지 마라.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하나님 인도 안 받으면 있는 돈 다 날라가서 나중에 양로원 신세를 질 거다. 우리 집 양로원 해봐서 안다. 하나님 인도를 똑바로 받아야 사기 안 당하고 그 돈 제대로 사용하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똑바로 정신 차려라. 내가 그 얘기 했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정말입니다. 축복 유지하는 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유지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쓰다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인생 나중에 정말 허무하게 됩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어쨌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니까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여러분 늘 드리는 구약의 이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불완전한 겁니다. 제한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죽임당하고 나가도 죽고 하나님 만나기 하늘의 별 따기라 시쳇말로. 그게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안 돼요. 근데 이 어려운 제사 예배를 예수님이 완전 뒤바꾸셨어요. 회복하셨어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살과 피를 흘리시고 찢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누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도록
그 길은 살 길이고 새로운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구약 백성들의 그런 제한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누구나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렸단 말이죠. 길이 열렸단 말이죠. 아멘.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다 이뤘다 숨을 거두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황소 2마리가 땡겨야 찢어질 이 두꺼운 천이 자동으로 쫙 찢어졌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를 힘입어서 나갈 수 있다고 말해요. 이제는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보통 특권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갈비뼈를 그냥 차에 부딪혀가지고 갈비뼈가 다 나갔어. 여러분, 갈비뼈가 우리 장기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지만 또 어느 때 필요한지 아십니까? 아시는 분? 이따 커피 한 잔 쏠게. 호흡하는 데 필요해. 호흡. 갈비뼈가 다 나가니까 호흡을 못해. 손으로 당겨줄 수도 없고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허파를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갈비뼈가 이렇게 이게 호흡하도록 도와주는데 이 허파 자체는 힘이 없어서요. 갈비뼈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호흡을 못하. 여러분 너무 쉽게 호흡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나와서 예배하니까 예배를 과소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 백성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범죄한 자가 제사 안 드려도 죽고 제사 드려도 잘못하면 죽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담대하게 나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다.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 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완전히 헐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담을 헐어버렸어요.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원수된 것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원수가 됐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피 흘리심으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요 사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문제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의 21절 보세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교회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담대히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큰 세 번째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습니까? 프린트물 오늘 못 받으셨군요. 어떤 표정이 좀 달라. 좀 멍한 표정인데 이거 있으면 뭔 말인지 알았는데 오늘 없어서 그런지 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세 번째입니다. 예배 성공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길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배 성공해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제한을 두는 모든 방해 세력을 다 제거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예수님께 말씀하잖아요. 예?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4장 20절에, 4장 20절에 이 수가성 여자가 유대인들은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산에서 드려야 돼. 어디서 드려야 되냐? 수가성 여자가 요청을 하잖아요. 아까 배경 말씀드렸죠.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라가 분열이 됐는데 위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은 남쪽 유다인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할 데가 없어. 제사 드릴 데가. 성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이렇게 백성들이 막 그 혼란을 겪으니까 여로보암 왕이 몇 군데, 베델, 단 몇 군데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예배해라. 송아지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자가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 왕은 뭐 여기서 드려야 돼, 저기서 드려야 돼. 아니 그 앞전에 우리 왕이 아니라 앞전에 그 이스라엘 그 왕은 우리 북쪽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상에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곳에 드려도 되고 저곳에 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4장 21절에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는 순간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예루살렘에서도 안 해도 돼. 베들레헴에 가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빨리 찾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4장 16절 35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원수된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배가 살 길이라고 해요. 살 길. 새롭고 산 길이다. 살 길이다. 살 길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된 각인, 잘못된 뿌리 체질, 복음 아닌 거 이거 바꾸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다니까. 근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100%는 아닙니다만 99.9% 부모님을 보고 자녀가 배우더라고요. 자녀가 보고. 물론 부모님들이 잘 예배에 성공해도 이상한 인간이 나오긴 나와요. 그런 예외가 있어요. 전혀 부모님 신앙생활 안 하는데 예배 잘 드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예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거의 다가 부모가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면 자녀도 가볍게 생각해요. 틀림없어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이는 일을 폐하는 습관을 갖지 말라 그랬는데 아주 습관이 돼요, 습관이. 처음에는 예배 안 드리면 뭔 사고 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랬나? 오늘 막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는데 예배 안 드려서 그랬나 봐. 처음은 그럽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요, 예배 안 드려도 편안합니다. 오늘 결론이 그건데,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돼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부가 똑같이, 특별히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다. 엄마는 세밀하게 사랑해주고 잘 돌보는 아버지는 버르장머리 없을 때 딱 중심을 잡아주는 거, 아버지는. 딱
무게를 잡고, 너무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면 안 되고, 박 장로님. 예. 안 되지만 그런 거 역할, 아버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배에 성공한다. 예배로 행복하다. 엄마가 그렇다. 거의 100%입니다, 자녀들은. 예배를 행복하게 생각, 빠지면 안 되는 줄 압니다. 엄마가 잘해도 아버지가 또 아니면 또 아닌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잘해도 또 엄마가 협조를 안 하면 또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참 이게요. 살 길인데 예배가. 최고의 이게요, 여러분, 최고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중인데, 우리 자녀가 예배 모이는 일이 습관이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공해놓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하고 그냥 내 힘으로 경쟁해서 막 인생 살아가는 거하고 자녀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늘 감사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고 인본주의 쓰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가 육신적인 축복을 받았든 안 받았든 그런 자녀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가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하셔야 돼요. 진짜예요. 저는 제가 뭐 정신 차려서 잘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자잖아요. 예배 빠질 수가 없어. 어디 갈 수도 없고 어디 뭐 해외 사역 나갔을 때는 몰라도 빠질 수가 없어. 한 번은 제가 눈 수술을 해갖고 선글라스 끼고 뒤에 와서 앉았던 적은 있어요. 그때는 개척 초기라 유목사님 메시지를 대신 들었지. 제가 설교를 못하고. 왜? 수술을 해가지고 눈 선글라스 끼고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거 말고는 여기서 죽으면 죽었지 나와야 돼. 그래서 그렇고 첫째는 하나님 은혜고 두 번째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해. 어디 딸한테 전화 왔어요. 아빠 언제 세계비전교회 가보겠냐. 집 나가봐야 알겠는데 우리 교회 가는 게 소원. 물어봐. 거짓말이 물어봐. 아니 진짜 물어보라. 전화해서 물어봐. 거짓말이 내가 여러분한테 거짓말. 그립대요. 이 예배가 그립대요. 우리 교회 예배가. 전도 집중 정신이 왔나니까 내가 이 자원대에만 있었어서 내가 그냥 악착같이 메시지 들었습니다. 한탁 요만큼도 여러분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 만났어요. 젊은 목사님. 그러나 그렇게 사모해요. 예배를 사모해. 우리 곽준목 맨날 보따리에 싸가지고 스텝하러 간다고 그러고 찬양인도 하러 간다고 뭐라고 해요. 야 애지간히 해라. 아무리 헌신하고 예배도 좋지만 그렇게 좋대. 그렇게 하나님 교회 오고 달려오고 주일날만 되면 난리 법석이 피워. 하나님 은혜요 첫째는. 근데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거짓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우리도 어쨌든 예배를 행복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식 자랑한 건가? 이 푼수인데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빠들 성공하세요. 아빠들 성공해야 자녀들이요. 아빠는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엄마는 사랑의 대상이고 아빠가 그런 면에 중심 딱 잡고 예배 타협하지 않으면 자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커버리면 또 그때는 이제 하나님 은혜만 구해야지. 그때는 이제 소용없어. 그때는 푸시해도 안 돼요. 어쨌든 지금 어린 자녀들 둔 미래를 살리겠다고 지금 기도하는 부모님들은 꼭 들으세요. 최고의 집중이 예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세요. 예배가 바로 살 길이에요. 오늘 살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제한 많았던 예배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어요. 다 방해물을 제거하셨어요. 누구든지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언약 잡고 나오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은혜 받았다네. 그래요. 뭐 때문에 은혜 받았는데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웃기는 얘기를 몇 번 해가지고
아주 속이 시원한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거는 충족이에요. 충족. 뭐 조금은 도움 되겠지. 스트레스 해소. 그거는 절간 가가지고 바람 쐬고 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발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시 그 언약을 붙잡는 예배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를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구나. 그러므로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맡기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세요. 내주장할 거 없어요. 어제 유 목사님 말씀하도 자꾸 이렇게 비판하고 안 좋은 얘기하고 자꾸 이렇게 불신앙 얘기하면 그게 돌아서 귀에 들어오고 각인, 뿌리, 체질 그것 때문에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냐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예배에 참여하셔야 돼요. 저도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속으로.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저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옵소서. 저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 전해요. 여러분도 받으면서 주여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들어야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진리로 드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아라. 강단 말씀. 정말 여기 보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정말 성취될 것을 믿고 강단 말씀, 하나님이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 권사님 말이죠. 권사님은 말씀 그대로 하더라니까 하지 말라면 안 해. 그 말씀 떨어지기를 몇 주를 기다렸대. 근데 결국 말씀이 안 떨어져서 못했는데 나중에 더 크게 하나님이 따르게 응답을 하시더라는 어제 간증했잖아요. 그 장로님 말이지, 그 사우나에서 머리 깎고 말이지, 그러던 분이 정말 순수하게 말도 잘 못하시더라고요. 강단 말씀 그대로 자기 와이프와 같이 월세방에 살면서 따라서 했는데 하나님이 몇천만 원 11조 하는 그런 산업인이 되었고 어제는 또 원주에서 핵심할 때 산업인들 모아 특강하고 오셨더라고요. 그 권사님 뭐라고 합니까? 나 제대로 이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닌데 전 세계를 다닌다잖아. 사도행 1장 8절 말씀이 성취된다고 하잖아. 진짜 말씀 믿으니까 이제 피곤해서 못 가겠대, 미국에. 본부에서 막 보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 1장 8절 땅까지 이르러 그 말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게 가짜가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전도신학원을 통해서 저와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특강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랑 다니기 싫어?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졸업을 하셔야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모시고 제가 가거든. 잘한다가 아니라 우리 지경이 땅끝이 돼야 되잖아. 누가 가실라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나랑 같이 다니실라나?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면 내가 가. 아멘도 안 하시네. 가기 싫은가?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최고에 집중하는 시간이 예배지만 또 예배에 집중하셔야 돼요. 많은 지혜. 내 생각은 수준이 낮아요. 그것 갖고는 세상을 못 이겨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수준이 돼야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그게 예배 시간에 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묵상하세요. 계속 들으세요. 계속 들으세요. 내가 가끔 이렇게 내 메시지를 들으면 내가 못 듣겠더라고. 아이고, 좀 여러분들은 죄송한 얘기인데, 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는데, 유 목사님 자기 메시지 들으니까 못 듣겠더래. 저도 그래요. 여러분이 이게 한 말을 녹음했던 걸 들어보세요. 아이고, 목사님 왜 이러냐? 듣기 싫을 거야. 제가 그렇다니까? 가뜩이나 제가 또 말도 잘 못하잖아요. 표현도 잘 못하고. 멋있게 표현도 못하고. 그러니까 들어보면요, 안 듣고 싶어. 그런데 아니다. 또 듣고 또 들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어느 때는 기도수첩 사문을 안 하고 그냥 쭉쭉 읽어보고, 어느 때는 사문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거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꼬박꼬박 듣고 꼬박꼬박 해야 되겠구나. 안 한 건 아닌데, 그러면서 강단 말씀 끊임없이 듣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성도들한테만 요구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래. 어제 권사님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끝까지 지경을 넓히셨어요. 이제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대. 미국을 자꾸 가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미국 갈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장로님 무슨 강의하러 다닐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말을 얼마나 못하는지. 근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여러분, 아무튼 하나님 말씀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결론입니다. 2가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런 습관을 갖지 마세요. 이 핑계 저 핑계 한 번, 2번 자꾸 빠지다 보면 이제는요 습관이 돼버려요. 한 번 습관되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자녀가 예배 빠지는 게 습관이 된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습관되기 전에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습관이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아니 이제 빠지지 마셔야 돼요.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하셔야 돼요. 자, 구약으로 돌아가자. 구약은 범죄한 백성, 범죄 안 하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제사 안 드리면 죽었고, 잘못 드리면 죽었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자기가 나가지도 못하고 제사장이 나가고 대신 피 뿌렸거든. 이게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제 활짝 문이 열렸잖아요.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 잡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살 길을 열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바꾼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렇다면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갖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번, 2번 자꾸 핑계대고 빠지다 보면 그게 이제 편안하게 돼요.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어느 날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들이닥쳐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온다고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겁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 예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결국 승리했어요. 이걸 놓친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아서도 실패합니다. 그런 인생이 있거든요. 구원받아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같은 거지 같은 인생이 있고요. 바울 같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나사로 같이 구원받고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바울처럼은 못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는 습관을 갖자. 근데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추석 때, 추석이 수요일 날이라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화요일 날이 추석이든지. 근데 이거 완전 수요일 날 추석이면 제가 아마 예상해 보건데 서너 명 오실 거예요. 서너 명. 우리 교육자들 한꺼번에. 진짜 서너 명 오셨어요. 예전에. 구정 때인가 언제.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날 그 가족 보고만 힘쓰고 예배 드리지 말자 이 말 하려다가 오늘 강단 말씀이 모이기를 힘써 이 메시지 나와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보통 고민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까 우리 집사람이 당신 어떻게 할 거야? 모이기를 힘쓰자고 해놓고 다음 추석 때 나오지 마. 그럴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가르쳐 주세요. 그냥 소예배식 몇 명이나 모여서 구원의 길을 서로 나누고 예배 드려야 될지 고민입니다. 서너 명 앉혀놓고 해야 될지. 왜냐하면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막 추석 때 캠프하러 가고 난 그걸 원치 않아요. 오히려 형제들과 더 관계를 잘 맺고 기회를 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게 귀한 거 아닙니까? 형제들과의 사랑, 가문을 살리는 거 중요하지. 그런 날 하필 물론 시간이 없는 분이 그런 걸 택해가지고 뭐 합숙훈련 간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추석 때 어디 뭐 훈련 가고 말이지. 구정 때 형제들 모이는데 꼭 그래갖고 맨 손까지 나가 욕 먹고 말이지. 모임에 오지도 않는다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계시면 가서 인사도 드리고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헌신도 하고 대화도 하다가 복음도 전하고 난 추석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날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해서 저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좀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활짝 열어놓으신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길, 은혜 받는 길,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는 길, 그리스도를 높이는 길, 이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해주시고 생명 걸고 구약시대 백성들이 제사 드렸던 것처럼 생명 걸고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후손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그래서 미래를 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